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드러내면서 오늘 또 사셨습니까? 갑자기 네, 그렇죠. 예상했지만 네, 쉽지 않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 드러내면서 사셨습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죠. 하나님 뭔가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그동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고생하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 1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죠. 세상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택하셔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세상은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셨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박해가 없다라면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니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권능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삶과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인물 누구죠? 이방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전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스테파노스, 그래서 면류관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매우 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대사장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끝끝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8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사울 앞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돌과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7장 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게 너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1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섬기다의 의미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동,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선입견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리고 가장 쓰임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실족, 넘어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넘어지거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해가 심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고자 할 때, 그리고 회당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미 말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내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옆에서 지켜주시고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방패막이가 다 되어주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될 것이고 그때 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 자체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과 그 진리를 다 증언하신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온전히 맺어져 있습니까? 끈끈하게 맺어져 있습니까? 모든 핍박, 고난,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핍박은 분명히 좀 다른 종류입니다. 3세기에서 일어나는 경우,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 중동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정말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큰 위협을 당할 수 있겠죠.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여자분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콜안경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런 잘못도 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집에서 내온 쓰레기 안에 콜안경이 찢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이 여자를 결국에 감옥에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은 이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폄훼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죽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 3세기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을 꺼내서 눈앞에 보이는 데서 가위로 조금씩 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그런 것들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3세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당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다른 종류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의적인 불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텐데,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어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일 것이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번씩 다 경험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분들도 아마 아직 경험을 안 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올 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원래 본인들의 신분이 뭐였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제일 박해하고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료 유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로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다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가 없으면 무신론자가 돼서 그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다. 종교적이 않다라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로마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고 나라를 반대하는 행위가 된다. 적대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형벌을 처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왔던 예수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을 믿었다라면 괜찮은데 신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로마와 대치가 되고 그들의 왕권에 문제가 되는 일을 행할까 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하게 박해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바깥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많은 거 공감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밖에서 받는 상처는 그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어떻게 믿는데 저렇게 악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그게 정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 나오고도 싶지 않고 그리고 평생에 가는 그런 상처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8절,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보혜사는 너의 옆에서, 우리 곁에서 대신 변론해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성령님이 한 분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떠나고 이분이 오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곁에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시는 것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책망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는 엘렌코라는 단어가 됩니다. 엘렌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회개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고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죠. 놀랍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말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들 그냥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뭐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구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실 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따라 꾸짖는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해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거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죄를 저질렀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안다라는 것과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그 영역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다 압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펌해하는 것, 그런 건 나쁜 거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내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싸우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과연 우리는 아는 것,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분 한 분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에 제가 몇 살이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분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지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척했고 좋은 목사님 아들인 척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렇게 완전히 제가 순종하게 된 그거는 부끄럽지만 신대원 가면서부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신대원에 가서 깨닫게 하셨고, 머리로 아는 것, 직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 스타트를 저에게 끊어주셨습니다. 벌써 20대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삶 가운데, 한 명만이 아니라 모두 삶 가운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겠죠. 그렇죠? 너무 뻔한 질문했나요? 천국에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죽어서 어딘가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법대로 얼마나 잘 지키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교회에 몇 번 나오고 어떤 것에 참석하고 이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기준을 가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아버지 곁에 이제 마지막 때에 다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원래 의미로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쁘십니까? 별 반응이 없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 혼자 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임금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신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예수라는 분을 죽이려 했고 그분을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그분을 수치스럽게 낮아지려고 했지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이 전혀 심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점점 더 악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악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데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보면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세상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이 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 끝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잘 모를 것이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떼실 때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점점 고조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세상은 불에 휩싸이게 되고 세상에서 스스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수에 차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수에 도달하게 되어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중요한 때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거 다, 생업도 다 포기하고 다 목사가 되라, 다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삶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이 있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가치가 이것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끊임없이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별로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매년 더해서 점점 더 끔찍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옥으로도 보내고 판결도 하고 심판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좋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매년마다 수많은 범죄들, 너무나 악해서 차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세상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는 오히려 더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르침과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을 때만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특별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실시간으로 날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혼자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할수록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준이 턱없이 높으니까, 이건 뭐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좀 믿음 없는 마음으로 제가 아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됐던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착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악한 것이 없지만, 가장 예수님의 악한 것보다 우리의 선이 더 악할 것이라고 말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의 발끝에도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세우거나, 우리가 선하게 살려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거나,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의를 따라 사는 삶, 경건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좀 어렵지만, 그것은 제가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기에, 그러다 보면 제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중보다 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점차 더 싫어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저에게 유혹이 드는 생각들과 그런 악한 마음들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어느새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그렇게 갖고 다시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을 돕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뭔지 아는 거 있으세요? 하나씩 찍어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걸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죠? 뭔가 했는데 하나도 들리진 않습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 하나는 기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연한 게 있지만 말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 두 개를 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믿음이 컸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단절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리고 응답되는, 그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아무리 보냈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그게 멀어져 있다고 느낀다라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겼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앞에서 제가 말할 때 꼭 저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몇 퍼센트냐면 25% 네라고 합니다.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3대지,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나누고 포인트 1, 2, 3 그 안에 1, 2 이렇게 나누지만 그거는 나중에 들어보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냥 마지막에 결론이나 중간에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쓰면서 들으신 분들은 한 50% 이상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쓰고 잘 들었다가 또 한번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되면 그제서야 대략 한 70% 정도가 기억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 다 아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거의 대부분 다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은 내용과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한 주간의 삶에 곱씹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그런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부딪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례,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대함 가운데서 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기념하는 그 귀한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찬의 자리는 정말로 기대가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맺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분기별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거를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성찬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되고 놀라운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기도, 성례, 말씀. 과연 이것을 우리는 오늘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하죠. 그것이 정말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잘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부터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시고 실제고 참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일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고 반응한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증언하심에 따라서 성령과 동참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러면 나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까봐 혹시 염려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생명에 힘입어서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한 번에 씻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쫓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크게 힘든 상황일 때 옆 사람 보십시오. 다 이미 그 말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다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초청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그맣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운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